이 세상에는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의 울음소리, 바람이 지나가며 흔들고 가는 나무들의 소리, 요즘 같은 여름에는 계절의 도래를 알리는 매미의 울음소리까지 온갖 자연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간지럽힙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소리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 소리, 음악회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같은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내는 인공적인 소리가 우리의 귀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소리는 무엇보다 사람의 소리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대화 소리, 직장에서는 치열하게 회의를 하는 소리, 친구와의 모임에서는 한동안 힘들었던 일을 푸념하는 소리와 이를 위로하는 소리까지 온갖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익숙하게 들려옵니다. 이처럼 온갖 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따로 있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2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인생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돌이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는 일반적으로는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본문에서는 외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모른 척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온갖 이유와 명분을 갖다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명분을 갖다 댈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한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고조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것이 크게 기쁘거나 재밌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느껴지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함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 크게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자극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굉장한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즐거워하게 되고 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섰고 그는 불순종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크고 깊은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슬픔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진 속성상 결코 후회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대표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이 크고 깊은 슬픔을 인간의 언어와 이해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분명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은 사람이 크게 후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깊은 슬픔을 느끼도록 만들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와 이해에 맞게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순종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시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까지 모두 보시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깊은 슬픔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연인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이 계속해서 약속 시간에 늦는 행동을 반복할 때에 다른 한쪽이 크게 서운함과 슬픔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약속 시간에 늦는 가시적인 현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가시적인 현상 이면에 있는 상대방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서운함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마음이 반복해서 약속 시간에 늦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쪽은 크게 서운함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죄와 함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크고 깊은 슬픔을 느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결코 후회하실 수 없는 분이 내가 후회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크고 깊은 슬픔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불순종의 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보다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은 사울의 불순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을 촉발시킨 기폭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젖먹이까지도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죽이는 전쟁 방식을 우리말로는 진멸법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렘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깔린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잔혹한 방식의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나 이방의 물건 또는 이방의 문화들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 유입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헤렘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아말렉과의 전투를 철저하게 헤렘 전투로 치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젖먹이를 비롯하여 남녀노소 모든 아말렉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고 아말렉 진영에서 일부의 전리품을 취하여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불순종한 사울을 꾸짖게 하셨고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째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울의 마음에 기폭제가 되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불순종의 행위를 저지르게 만든 기폭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소리였습니다. 어떠한 소리였습니까? 사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의 귀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사울을 자극시켰고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을 꾸짖고자 그를 찾아왔을 때 사울은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도 아말렉을 물리치라는 극히 일부분의 명령을 지켰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과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사울을 추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무엘이 사울을 추궁하면서 소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바로 양과 소의 울음소리였다는 것을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기폭제가 사울의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였음을 사무엘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은 한순간에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무엇이었기에 사울은 그 울음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사울의 이스라엘을 더욱 부요하게 만들어줄 막대한 재산이었습니다. 사울의 귀에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적이 울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양과 소를 내가 데려간다면 나의 이스라엘은 더욱 부유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사울은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사울의 욕망을 자극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주변에서도 이런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님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돈과 물질만 있으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쉴 새 없이 욕망을 자극하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너무나 매력적이고 자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런데 돈 벌 수 있는 건 한때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큰 돈에 만질 수 있어. 양심과 신앙이 밥 먹여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충분하잖아. 돈 벌기도 바쁜데 주일에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온갖 종류의 욕망을 자극하는 소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사울처럼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당신께서 교회 안수집사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이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허름한 자동차를 타셨고
항상 검소한 옷차림으로 학교에 오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좋아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을 취재하겠다고 방송 3사가 학교로 몰려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좋은 이유로 선생님을 취재하러 온 것이 아니었음을 어린 나이였지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방송 3사에서 모든 뉴스에서 이 선생님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는 평범한 사회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셨지만 강남 지역에서는 소위 입시계의 교주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입시 상담가로 활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얻은 최신 입시 정보들을 활용해서 강남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으면서 그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컨설팅하는 일을 해오다가 덜미리 잡혀서 결국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당신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안수 집사임을 자랑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그분이 교사로 재직한 시기와 입시 상담가로 활동했던 시기를 따져보니 처음에는 평범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어느 순간에 욕심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얻은 이 입시 정보들이 외부에서는 큰 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욕망을 자극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교회 안수집사라는 것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며 항상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양과 소의 울음소리로부터 단호하게 귀를 닫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돈과 물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만족을 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백성들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앞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온 소리를 양과 소의 울음소리였다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에게 들려온 소리를 백성들의 소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들려온 백성들의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백성들의 소리는 아마도 돈이 되는 전리품들은 모두 챙겨가자라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말렉과의 전투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많은 양과 소를 비롯한 전리품들을 다 죽이고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아까운 것들을 왜 진멸하냐고, 이것들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가져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것들을 왜 진멸해야 하냐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 돈이 되는 것들은 모두 챙겨가자고 사울에게 불평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런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려왔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따라 전리품을 챙기게 된 것이라고 24절 말씀을 통해 사무엘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24절의 말씀은 자신의 범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서 사울이 변명을 하는 상황을 문맥상의 정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 가운데서도 사울의 본심이 무심코 드러나는데 그것은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의 왕권은 매우 취약했던 상태였습니다. 아직 사울의 통치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완전히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왕권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받고 자신의 왕으로 추대한 백성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더라도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주면 자신의 왕권은 강화될 수 있고 자신의 이스라엘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사울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의 소리는 그가 눈치를 보게 만드는 대중의 여론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눈치를 보게 만드는 대중의 여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눈치를 주고 우리를 민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고 휴가철인데 왜 교회를 가냐고, 당신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애매해져서 해외로 놀러 가지 못하고 이게 뭐냐고, 당신의 신앙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정에 화목이 깨지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에서는 우리에게 눈치를 줍니다. 왜 항상 너만 분위기를 못 맞추냐고,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것이라고, 나도 교회 집사인데 사회생활이니까 눈 딱 감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고, 그렇게 직장에서는 우리에게 눈치를 줍니다. 교회에도 다 질서가 있고 직분이 있는 건데 당신이 뭐라고 나서냐고, 당신이 나서는 통에 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제발 나서지 말라고, 시키는 것만 하라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눈치를 줍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일들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를 넘어서 범사회적인 움직임이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대중의 여론이라는 이름 아래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자를 비롯하여 성소수자들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죄라고 말할 수 없게끔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위들조차 자유와 인권 아래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대중의 여론이 이미 우리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이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인권을 탄압하는 사람,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 혐오론자, 이런 온갖 눈초리를 받게 되는 구조가 이미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온갖 종류의 대중의 여론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본문의 사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막는 모든 대중의 여론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의 여론으로부터 단호하게 귀를 닫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의 여론은 합리의 모양으로, 질서의 모양으로, 인권과 자유의 모양으로, 온갖 종류의 모양으로 둔갑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곧 양과 소의 울음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님들이 예상하신 대로 사울이 들어야 할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들어야 할 소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어야 할 소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때부터 가장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쉐마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설령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자신의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고 백성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유일하게 바라고 계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잘 살펴가면서 왕권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단 하나의 명령만을 사울에게 남기셨을 뿐입니다. 이외의 모든 것들, 곧 나라가 부유해지거나 왕권이 강화되는 것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사울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사울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않고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욕망을 자극하는 소리와 눈치를 보게 만드는 대중들의 여론을 듣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사울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하여 사울의 실패를 확인한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자명하게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돈이나 물질이나 우리가 눈치를 보게 만드는 대중들의 여론과 인정 따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 치는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들어야 할 소리인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인 양과 소의 울음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수천 년 전 사울의 시대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대까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뜻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와 우리를 눈치 보게 만드는 대중들의 여론으로부터 귀를 닫고 오직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 눈치를 보게 만드는 백성들의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양과 소를 챙기지 않아도,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그가 들어야 할 유일한 소리인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얼마든지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의 왕권을 얼마든지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닌 들려오는 소리를 들음으로 실패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돈과 물질의 소리들입니까? 나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눈치를 보게 만드는 대중들의 여론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들로부터 귀를 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의 귀를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게 하시고 항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